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교회력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가 지나면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으로 이제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이면서 이제 왕국주일,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도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9월 달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책이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마가복음을 전라남도 방언으로 번역을 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임의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을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번역된 성경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옹골스럽게 이르셨지, 아따 수고가 많으시오이. 그것이 인자부터 저를 따라 댕기셔야 쓰겄어. 지리들을 물개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찐한 어부로 되게 해드릴 텐게. 어떠셨나요? 제가 전라남도 서투리가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 사람이어서 이런 뉘앙스를 잘 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어색하게 들렸을 것 같은데요. 전라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사투리인가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어쨌든 간에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예수님께서 많이 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에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아저씨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좀 구수한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좀 굉장히 불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무 좀 촐싹맞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저렴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흔히 이제 개역개정판에서 흔히 많은 교회에서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읽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랑 사뭇 다르죠. 그 이미지랑 너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좀 촐싹맞아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안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제가 좀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의 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좀 표준어를 써야, 사투리가 아니라 좀 표준어를 써야 교양 있고 품격 있고 좀 있어 보이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마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어국립원에서 표준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에게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표준어입니다. 뭐라고요? 교양 있는 사람이 주로 쓰는 말이 표준어인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사투리는 뭐죠?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투리는 어떤 말이 되는 건가요?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쓰는 겁니다. 사투리는. 이 정의대로 보면은. 상당히 좀 듣기 거북하죠. 사투리 쓸 수도 있지. 사투리 쓴다고 해서 교양 없는 사람이라니. 그런데 우리 넓게 봐서 좋습니다. 국어국립원에서 정한 이 기준이 맞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표준어를 쓰셨을까요? 아니면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나고 자라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은 속된 말로 촌동네입니다. 도시가 아니에요.
나사렛은 당시 예루살렘과 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게다가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나고자 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과연 좀 품위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막 사용하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당시의 표준어, 우리로 치면 서울의 이제 중산층들이 쓰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러한 어투를 과연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갈릴리 쪽에 사투리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썼을 거라는 그 사투리를 아마도 예수님은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천등내에 무슨 좋은 게 나오겠냐라고 예수님의 출생지를 비꼬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하고 이제 따지는 장면인데,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라고 부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무슨 얘기죠? 베드로가 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사투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말투를 보니까 예수님이랑 같은 동네 출신이네? 라는 게 딱 드러난 거죠. 자신이 이제 사투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단번에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평범한 그런 표준어를 쓰시지는 않으셨겠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을 이제 읽고 있는데요.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상당히 많이 권위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심지어 부모님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반말을 하고 계세요. 엄마한테 여자요 하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서슴없이 반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고,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말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권위적으로 말씀하셨겠어요? 굉장히 친근하고 존댓말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권위적이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듯이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합니까?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모든 것을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팻말이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팻말이 붙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도 나약하게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참으로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두 흉악범들 사이에 못 박혀 있기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시냐?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군사를 이끌어서 로마를 무찔러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강대국으로 힘센 국가로 만들어줄 전쟁에 능한 왕, 그러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적들을 무찌르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할 그러한 왕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약하게 매달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지도자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거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나 구원하여라 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마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라면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왕의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도 못하는 왕이 어떻게 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아멘. 복음서는 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복음 이야기합니다. 복음적이다. 복음이 중요하다.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죠. 근데 복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Good news. 쉬운 단어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가 좋은 소식이냐?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이제 헬라어, 이제 성경 원어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원래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이죠. 그걸 보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거죠.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굿뉴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룬 평화, 로마 황제가 이룬 업적,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 평화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늘 복음서는 그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을 십자가에 달린 갈릴리 나사렛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태어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로마 황제가 이룬 그런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그 모습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선포한 이 평화가 오늘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로마 황제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눈에 패배처럼 보이는 그 모습 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참된 평화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군사로 폭력으로 이룬 평화,
자신의 반대하는 자들을 폭력으로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칼과 창으로 적을 제압해서 만든 평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아래에서도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만든 평화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폭력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용서로 이루어지는 평화. 아멘.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함으로써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루시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루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 옆에 달린 죄수 한 명이 이 왕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42절에서 죄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수입니다. 심지어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중범죄자였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지도자들도 군인들도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이 죄수가 알아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 순간에 이 죄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지금 오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습니다. 고통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 갈 거야가 아니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가 착한 행실을 많이 쌓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선포받을 정도로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원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왕이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이미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고통에 사무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순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그에게 낙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낙원의 문이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의 시간도 보상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좌절의 순간을 맛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러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자리라도,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회력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를 지나면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회력을 맞아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이 무슨 날이죠? 왕이신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권위적이고 높은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높으신 곳에서 너는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죄인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를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두 죄수 사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기 옆에 달린 죄수에게 오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참된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 섬김 받기보다 섬기는 삶,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세기에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파스칼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과학 교과서에 파스칼의 법칙으로도 나온 걸로도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의 옷자락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문구가 파스칼의 옷자락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파스칼이 어떤 사람이죠?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서요. 파스칼은 철학자이고 학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항상 옷자락에 그러한 문구를 새기고 다녔었던 거죠. 아마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걸쳐갖고 봤을 것 같아요, 그 문구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파스칼이 어떤 심정으로 그 문구를 몸에 새기고 지니고 다녔을까를 좀 공부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가진 이러한 학식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항상 되새기기 위해서 이 문구를 항상 가지고 다녔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논리와 이성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렇게 항상 만나게 되는 분, 만나고 경험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파스칼이 상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낮은 자로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위에 제부와 함께 기꺼이 낙원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 제수처럼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고대해야 할 유한겔비온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 대림절에 간절히 소망해야 할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